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졌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대면하며 예배하며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춘정 원로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번 추석 명절 또 안전하게 잘 계심으로 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토요일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토요일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그 사도권, 바울이 사도냐라는 의심을 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바울의 어떤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했던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참 속상해했죠. 바울은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 자신은 다른 거짓 사도들처럼,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자신이 교회에 어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그러한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그러한 거짓 사도들처럼, 영적 지도자들처럼 추천서를 갖고 자신이 사도인 것처럼 행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야말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추천서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추천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온전하다, 복음이 바르다,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복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추천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기록해 주셨습니까?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 의해서 만족은요, 자격을 의미합니다. 자격.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임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여러분이 그 복음의 추천서가 되었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새겨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자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옛 언약은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문자로 이루어졌죠. 글로 이루어졌죠. 율법의 조문, 글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율법을 전하는 자, 모세를 얘기를 하죠. 율법을 전하는 자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해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새 언약,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면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놀라운 복음,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씀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유가 없어요. 율법에는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오히려 그 사람을 올가매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율법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자유함이에요.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그 다음에 귀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자유함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뜻은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방해, 공격 가운데서도 복음의 일꾼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자유함,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기쁨,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추천서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